다음 주일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며 또 오늘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각기 사역이 다르셔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합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것이 구약 선지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 오기를 그들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신약이 시작이 되고요. 복음서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셔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를 통해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을 다 기록하려면 요한복음 보면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록할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 것, 이게 주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다음에 십자가 지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일, 그 전까지는 죽음은 그만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영원한 세계,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마귀 권세를 진멸하신 그 엄청난 역사가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이 일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지게 됐던 거고요. 예수 오실 예언의 기록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돼서 15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신다 전하다가 2000년 전에 오셨고요. 그분이 이 땅에 살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기록이 오늘 같이 읽은 그 직전의 마지막 기록이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계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귀신도 쫓아주시고 오병이어 이적도 일으키시고 많은 일들 하셨는데 그럼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고 떠나가시면 그럼 이제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일을 계속하게 할 것이고 내가 더 큰 일도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하셨던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이거든요. 죽은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예수님 가신 다음에도 성령님을 통해 계속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교회를 세우시고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하신 일들이 재현되게 하셔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오늘 우리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살게 된 이 모든 역사들,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 그게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드디어 떠나가시는데 사랑하는 제자들 정말 얼마나 하실 말씀, 그러나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마지막 분부가 바로 이겁니다. 4절 시작. 오 5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모아놓고 분부하셨다는 거예요. 분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마지막 분부입니다. 와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분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침례 받으며 완전히 물속에 잠겼던 그 세례 우리 받았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역사가 있으면 내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너희들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자, 8절 볼까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말씀이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뭘 받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즉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자녀되는 권세. 그런데요, 권능은 뭐냐? 권세는 신분을 말하는 거고, 즉 우리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신분이 뭐였느냐? 마귀의 자녀였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기 전에 신분은 마귀의 자녀였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란 말은 권세에 따르는 능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요. 권능이 임하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 다 누르고 삽니다. 그전까진 눌려 쩔쩔매다가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했던 물질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 다 눌려 쩔쩔매다가 권능이 오니까 누르고 삽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요, 복음서의 예수님 제자들 참 우리가 볼 때 우리랑 비슷해요. 와서 은혜 조금 받으면 할렐루야, 조금 어려워지면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끝났다. 이 모습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 제자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그들이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 속에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때가 예수님께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의 죽음을 불사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것 다 버리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히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 권능 있는 역사, 즉 환경에 쩔쩔매지 않는 역사. 전 늘 새벽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조금 힘들면 죽겠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이제 살만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질병이 조금 어려워지면 큰일 났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누르고 사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간증하며 사는 권능 있는 삶, 그것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 속에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베드로였지만, 예수 부활을 직접 본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함께 하실 때보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베드로의 역사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의 기록, 그게 사도행전이고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돼서 웨슬레를 통해 감리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 평양의 장대현 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들 다 성령의 역사들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 충주 이어이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는 이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자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 이런 사실 아시거든요. 주님 이런 거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른 뭐 해라 하나도 말씀하지 않고요. 오직 성령 받기를 간절히 주님 원하셨어요.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일 있으면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3일 있으면 3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말씀 다 잊어버리고요. 다 끝났다고 모여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부활한 주님 그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나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주님이 그때 와서 제자들한테 야 베드로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우리 같으면 배반하지 않는다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잠만 자더니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말씀 없었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왜 성령 받아야 벗어나거든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왜냐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은요, 초대교회 환경에서 예수 못 믿어 다 버립니다. 예수 다 떠나갑니다. 그 초대교회 환경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환경에 눌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분부하시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께 열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건지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 줄 알고 다메섹으로 그 일하러 가다가 거기서 성령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엎드려져서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요. 그때부터 바울의 삶, 우리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나처럼 성령 받기 전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뭐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 그게 바울의 복음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님께서 너희를 주관하셔야 영적 생활 제대로 하고 주님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 성령에 관해 전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복음 전할 때도 사도행전 19장 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성령 받고 믿는 자 있고 받지 못하고 믿는 자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12명이 모였는데요, 성령 다 받지 못하고 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고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12명이 성령 받으니까 우상의 도시, 아담의 신상이 있는 도시, 우리 에베소 성교수 때 가보지 않았어요? 그 타락한 그 도시가 복음의 도시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예수 증인,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도 성령 받기 원하심, 사도 바울도 성령 받기 간절히 원하는 메시지. 그럼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사모합니다,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는데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잘 못 들어봐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같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역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면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번 한 주간 성령님 사모하세요. 성령님 내게 임해 주셔서 권능 있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질병에 얽매이고 환경에 쩔쩔매는 사람들 성령님 내게 임해 주셔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역사가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사모하면 사모하는 이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성령님을 사모하며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14절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14절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기도에 힘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특징,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모하지 않아요. 거의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요, 대부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를 못하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권능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되었는지 모르지만 권능이 없어요. 일평생 예수 증인 못 됩니다. 못 전해요. 세상 세파에 찌들립니다. 질병에 억눌립니다. 근심 걱정에 얽매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해도 그런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바울도 늘 증거했고요. 오늘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역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정말 성령 간절히 사모하고 늘 입술 속에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해 주세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 성령 받으신 분은 충만함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성령 받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령 받아서 주님 말씀대로 권능 있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들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번 기도에 우리들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면 새로운 변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고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